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 시대적 상황은 교회가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구도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먹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거나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혹한 핍박을 받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니까 참고 참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 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소망,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외부의 환난과 박해와 삶의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현실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국이 아니라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여자아이고 다른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믿어.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은 나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 남자아이가 대답합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 다시 여자아이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엄마가 존재한다고 믿어.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삶과 같을지 모릅니다. 태아들은 자궁 안에서의 세상만 알 뿐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도 사실 너무나 희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아의 진짜 삶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의 뱃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 본질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꽃길을 걷는 것 같은 평안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일까?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아요. 결이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법이죠. 세상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빛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애쓰다 보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때로는 친구들과도, 세상 사람들과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손해보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산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바로 그날, 나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것,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언제 좋아질지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담대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온갖 다양한 방법론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소망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느끼게 될 때 내 안에서부터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온 내용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소망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대입하면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인데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면 결국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다 늙은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자녀가 낳게 될 것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태가 다 끊겨버린 이 부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자손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12명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엘리트들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배울 것 없고 배경도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략을 세워서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봐 라고 말한다면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엔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고생은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고생스럽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고단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밤낮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수고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로 남겨질 수 있는 고생과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투자하는 인생은 최소 30배의 이익을 얻는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이 저 하늘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내 인생을 영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드리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삶 살아가고자 할 때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연단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왜 이런 손해를 봐야 하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그 근심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큰 기쁨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